금강경 15번째 시간입니다. 14 이상 정멸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유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은 뭐 생각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생각한다 하는 것은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세간에서는 뭐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 생각은 다 분별이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실하다고 그럴 때는 이 세간에서는 허망한 게 있고 진실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진실하고 이거 아닌 것은 허망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법에 대한 믿음,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도 세간에서 믿음이라고 쓸 때는 내가 그걸 믿어, 나는 그걸 옳다고 생각해, 뭐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 깨끗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이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또는 이 금강경에서 깨끗이 믿는다 이럴 때는 믿고 안 믿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믿거나, 이건 믿지 못할 거구나 해서 믿지 않거나, 이건 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믿는다고 그러는 거든. 깨끗이 믿는다. 어떤 면에서는 항복, 조복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항복, 조복도 세상에서는 내가 상대한테 항복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항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세상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 것은 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나도 없고 상대도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정 법신이다 할 때 이제 이 청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정 법신이다고 그럴 때는 이 청정한 법신이 있고 이 법신을 보고 아는 내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청정 법신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처가 있고 내가 있다, 깨달음이 있고 내가 있다, 내가 깨닫는다 이러면 전부 그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이렇게 분별로 우리 생각으로 뭐 부처다, 깨끗하다, 뭐 믿는다 이러는 거고, 진짜 믿음, 이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나도 없고 이 믿어야 되는 어떤 대상도 없는, 그러니까 주객이 없는 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그것만 진실하다고 그래요. 그것만을. 다른 건 진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간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입장에서는 분별이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한 물건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 본질이냐 현상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현상도 부처 중생, 중생만 이 더러운 게 아니라 부처도 더러운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사탄만 나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느님도 분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진실하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겁니다.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럴 때는 깨끗한 뭐가 있는 겁니다. 더럽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어떤 깨끗한,
어떤 그런 자리, 본질, 상태.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아, 깨끗한 자리가 있다. 정말 이건 본질이다.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그걸 이제 인무와 법무화라고 그래요. 대승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럴 뿐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을 이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금강경에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귀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건 이 공덕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덕이 없어요. 이 공덕이 아닌 공덕은 전부 이제 세간의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복이죠, 기복. 하여튼 이것만이 그냥 진실한 공덕이고 이것만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유일한 공덕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다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하나를 얘기할 뿐이에요. 이거를 말로 해보면 저희가 이걸 직접 경험해서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멸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는 어떤 의문도 있었고 의구심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뭔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그런 생각이 그냥 깜짝같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번뇌로부터 그런 갈등 대립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났다 이러니까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래서 해탈이다 정멸이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이거를 경험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보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체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해탈이고 정멸이냐?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해탈도 아니고 정멸도 아니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보통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상정등각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슨 말이 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붙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다 하는 순간 내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장 희유한 공덕이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묘법이다. 불가사의 한 비밀스러운 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참 묘법이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근데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온 천지에 그냥 다 있어. 전혀 감춰진 적 없고 숨겨진 적이 없고 다 드러나 있으니까.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공기로 바람으로 하늘로 땅으로 흐르는 물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요즘 뭐 이 단풍 구경들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 봅니다. 어쨌든 뭐 이 세간은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항상 뭐 기쁘고 좋고 즐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세간은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일상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난다. 그걸 이 세상살이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일로 여기죠.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그 때에 하고 싶은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단풍철 되면 단풍 구경을 간다든가, 뭐 전어철 되면 전어를 먹으러 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은 그 단풍을 보러 간다고 쳐요. 그냥 붉게 누렇게 물든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자기가 실감한 이 일이야. 그러니까 단풍 구경을 가서 확인하는 거나 단풍 구경 가기 전에 그냥 집에서 확인하는 거나 그냥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이제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하고 이 공부를 해 보면은 모습을 쫓아서 사는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어, 좋은 풍경을 뭐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별 재미가 없어.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러면 깨달을 필요도 없겠네. 뭐 인생에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때가 되면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 법 속에 살아보면은 일상과 일상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없어. 벗어나서 어디를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그 경험하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전부 그냥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의미하고 무감각하다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반복되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게 되거든. 일상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이 10대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걸 이렇게 적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를 적어내야 되겠는데 제가 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직업이 없어. 왜 없었냐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 삶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에, 좀 답답해. 인생이 그렇게 살다 꼭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뭔가 이렇게 지루한 일 같고 따분한 일 같고 이러니까 이 직업란에 저는 뭘 이렇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닥친 문제잖아요. 그때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럼 이제 커서는 내가 어떤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또 들어오고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는 제가 직업을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고민의 기준은 딱 하나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9시에 퇴근하고 6시에 아니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직업은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돈을 얼마 번다 하더라도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제 부모님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 때 제 눈에 비치는 직업 중에 그래도 제일 시간이 많은 직업이 저는 교수인 줄 알았어요. 교수. 하루에 수업 한두 시간밖에 안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싶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가져야 될 직업이 교수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과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교수가 되려면 이 과를 선택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1년 만에 쫑 났지만 1년도 안 걸렸어요 사실은. 들어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 교수라는 직업에도 없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그걸 위해서 이 대학을 4년 동안 그냥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대학원 가야 되고 박사해야 되고 교수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제가. 교수 되는 걸 만만하게 봤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돼가지고는 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그냥 딱 접어버렸어요. 야,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틀을 제가 못 견디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에, 그동안 살아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데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이걸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은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전혀 뭐 나를 구속한다라는 그때 그 느낌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도 제가 한 40대 후반이나 50이나 됐을라나 산에서 내려올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력서 뭐 별거 없어도 운전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택시 운전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간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하면은 먹고 살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택시 운전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택시 운전보다도 이제 더 맞는 거는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집 짓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막노동이라고 하죠. 이거였는데 제가 산에 살면서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막노동은 좀 이렇게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뭐 이래도 뭐 아무 뭐 참 오랫동안 이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 억압이라든지 어떤 감옥에 갇힌 이 답답함, 이 지루함으로 이렇게 느꼈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느낀 거죠. 해봐서 느꼈다기보다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답답했어요, 그게.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삶을 뭐 선택할 수도 없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이 마음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본질을 깨우치는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런 답답함이나 이 지루함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물론 이제 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뭐 무감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 특별함을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이거를 절대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벗어난다는 말도 알고 보면 생각 속에서나 그러는 거지. 일상을 벗어나서 단풍 구경을 갔다. 그건 일상 아닙니까? 하루의 일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반복하고 있는 이 하루 일과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한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깨달아서 한번 살아보면은, 뭐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새롭다 이런 느낌도 없고, 늘 진부하다. 뭐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말을 해보면
이렇게 진부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여겼던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루하루의 이 삶에서 좀 특별한 일을 추구한다든가 이 다른 걸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야, 그냥.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예,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인연 따라 산다. 이것도 그냥 말인데, 이것도 생각이고 말인데, 그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 생각 없이 때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이렇게 법회 할 시간 되면 법회하고, 뭐 두반들 만나서 웃고 떠들 때는 웃고 떠들고. 근데 남음이 없어, 남음이. 뭔가 뭐 이렇게 우리가 흔적이다, 자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뭔 남음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생각으로 해봐도, 우리가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냥 새로운 일이거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을 뭐 평생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 이 들이쉬는 이 한 들이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들이쉼이에요. 이 새로움을 추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생활이 단순해지죠. 예, 단순해져요. 이 단순함을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죠. 예, 세간에서는 도전하고 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뭐 경험을 넓히고 이런 걸 굉장히 삶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거를 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법석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걸로 보면은 이 단순함에 우리 삶이 다 있습니다. 예, 굳이 복잡해야 되고 뭐 도전을 해야 되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도전이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 없이 날이면 날마다 도전하고 있죠. 늘 이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음이 도전이에요. 그냥 늘 도전하죠. 늘 도전하기 때문에 따로 도전을 해야 될 어떤 일을 정하지를 않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단풍 구경을 갔다. 그냥 그 단풍잎 하나하나 빨갛고 누런 단풍잎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세존이시여. 이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저하고 똑같네요. 예, 저도 이 생각한다면 이거 가지고 여태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금강경에서도 또 이 말을 오해할까 봐서 이러는 겁니다. 예, 자기식대로 예, 받아들일까 봐서 예, 생각한다면 이런다고 해서 이게 생각이 아니다. 예, 진실하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 진실하다는 생각은 예, 허망하다는 생각과 뭐 상대되는 이런 분별이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까닭의 열애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진실하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생각도 없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그냥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분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 일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분별하고 있다가 분별이 한번 그냥 툭 무너져 버리는 게 그러면 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그럴 때는 이 진실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을 경험한다 그러면 허망함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별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뭔가가 따로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따로 뭐가 있어서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뭐가 없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서양 사람들은 뭐 자기 스스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다. 이것도 방편으로는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스스로일 때는 우리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숨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숨바꼭질을 해서 몸을 숨길 때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꽁꽁 숨었다 하는 걸 압니다. 몸을 숨겼다 하는 걸 알아요. 그 몸을 숨긴 모습이 그냥 자기 스스로임을 알아. 마음은. 이거 마음을 숨길 수는 없어요. 몸을 숨길 수는 있어도 마음을 숨길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다 뭐 이런 이 방편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 자기 스스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럼 몸을 숨겼다, 몸을 드러냈다, 말을 한다, 뭐 침묵을 한다, 뭐 책상을 두드린다, 조용히 있다, 시끄럽게 떠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이 되니까 있다고 할 수 있지. 물론 이것도 있는 것도 아니야. 있는 듯 하는데 사라지고 없죠. 그 어떤 것도. 모습이 드러난 듯 했는데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분별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은 돼요.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분별은 돼. 그러니까 분별은 되니까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마음은 모습이야, 몸뚱아리야. 이렇게 뭐 말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스스로는 자기 모습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무슨 깨달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분별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은 내 이런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자기 혼자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마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깨달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 부처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상정등각,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냥 가짜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가짜 이름을 듣고 그게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무상정등각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루어지겠습니까?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 게 더 낫지. 토끼 뿔, 거북이 털은 혹시 압니까? 돌연변이로. 뭐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돌연변이도 없어요. 이거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도 없다니까. 그냥 가짜 이름일 뿐이야. 그냥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내가 진실하다, 내가 옳다고 여긴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 생각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생각은 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연기보다도 실체가 더 없는 거예요. 생각은. 연기는 모습이라도 드러났다가 사라지지. 생각은 뭔 모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생각은. 네, 실체도 없는 그 생각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분별을 해버리는 거야. 내 생각으로 그냥 옳다 했을 뿐인데 이걸 옳은 일이야 하고 그걸 취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생의 망상보다도 차라리 무지개를 내가 이렇게 뭐 쥐어본다고 해야 되나요?
무지개 있는 곳에 도달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지개를 쫓는 게 훨씬 낫지. 자기 생각을 믿느니 무지개를 찾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 모습이라도 있죠. 내 생각은 모습도 없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하다고 하고 허망하다고 해도 다 그 쓸데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허망한 게 허망한 게 아니고 진실한 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세존이 씨여.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500세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제가 뭐 어디에 나오는지는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100세, 후 500세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귀한 사람일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미래 후 500세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기억할 사람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물은 적이 있어요. 수보리가 세존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었던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존이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생각이잖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 희유한 이런 가르침, 현묘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까 못할까, 이것도 다 자기 생각이거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 경험이기도. 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럴 때 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고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통하고 싶고 저걸 해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뭐를 가르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럼 답답하시잖아. 대체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이럴까? 숨겨놓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또 들어보니까 숨겨놓은 뭐가 있다고도 안 해. 그냥 다 보여준다고 그러고 다 가르친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꾸 이렇게 생각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만 돌아갑니다. 어쨌든 뭐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다가 이제 딱 한번 이렇게 통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이거더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밖에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더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들은 데는 내 분별이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 내 스스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으니까 부러뜨릴 수가 없지. 이런 연필이라면 내가 어떻게 부러뜨려 보겠는데. 근데 딱 통하고 보니까 이거니까 이거라고 한 거였어. 이거니까. 그냥 이거더라고. 세상에 말이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더라고. 그게 너무 쉬운 거지.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연필이 뭡니까? 이럴 때 이게 연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볼펜이 뭡니까? 이게 볼펜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볼펜이라고 하는데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들었는지를 제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그동안 왜 이걸 알아들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여기 통하고 이제 제 스승님 설법할 때 저도 도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설법을 이렇게 듣고 있었죠. 법회 때.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이제 분명하잖아. 그냥 이걸 이거라고 하시는데 뭐 다른 게 없는데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라고.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 주변을 제 도반들을 이렇게 이겁니다 할 때 이렇게 옆에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랬다니까요.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어.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당연한 거여서. 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왜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왜 남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통하고 못 통하고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뭐 후 500세 미래에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하는 거를 왜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냐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세존이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근데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중생 구제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을 구제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중생 구제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죠. 근데 진짜 뜻은 뭐냐면 그건 두 번째예요. 제가 늘 말하는 두 번째예요. 어떤 대상을 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생 구제라고 하는 진짜 본 뜻은 뭐냐면은 자심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기 중생을. 자기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이 실상에 통한다는 말이에요. 분별 망상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대승불교는 그런 말을 하죠. 예, 마지막에 남은 한 중생까지도 다 구제한 뒤에 자기가 성불하겠다. 이걸 이제 보통 대승불교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윤리 시간에. 그러니까 제 감성으로는 참 훌륭하더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사랑이 있어야 그래도 종교인이고 뭐 불교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도. 물론 그것도 제 생각이고 예, 제 나름의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대승불교는 그래서 뭐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자비와 공덕을 베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 수행해서 깨닫는 거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야. 아니 마지막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성불을 못 한다니까. 이게 털끝만한 이 분별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성불을 못 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이 분별 망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불이 아니야. 그거는 아직 분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별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분별, 마지막 중생이 무너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 진실을 확인하고 이 실상에 통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중생 제도. 이게 진짜 중생 제도거든요. 자기 중생이 제도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시킵니까?
밖에 이 분별망상하는 사람은 제도시킬 수는 없고 조금 이 공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할 수는 있어요. 제도하고 못하고는 자기 스스로한테 달렸죠.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통하지 않고서는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밥 먹었다고 그래서 내 배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목마른데 옆 사람이 물 마셨다고 이 목마름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 결국은 자기가 물을 마시고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는데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데 거기에 안내하고 도와줄 수는 있죠. 그게 설법이고 가르침이거든.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 제도를 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생 제도는 오로지 자심 중생밖에 없어요. 제도할 중생은. 내 스스로의 이 중생을 제도시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중생이라고 하면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중생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보면은 자기가 뭘 집착하고 어디에 막혀 있었고 뭘 어디에 머물러 있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였는데 내가 중생으로 착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중생으로 착각하고 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병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설법이죠. 최고의 효과는 설법이에요. 설법. 계속 이쪽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오느냐? 안 오죠. 자기도 모르게 막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안 들어간다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안 들어가요. 뭐 이렇게 장막을 딱 치고 있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뭘 고집하고 있는 거거든. 이 고집은 전부 덩어리거든. 덩어리로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의 뜻이 있고 원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 자꾸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그 열망으로 인해서 그 덩어리들이 녹아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이 가르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병이 치료가 된 거죠. 착각에서 벗어났으니까. 치료가 돼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뇌 속에 허우적거리고 했던 거나 다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중생의 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집어진 거밖에 없다니까. 뭐 성격 다르고 살아온 뭐 과정 다르고 다 다르다 하더라도 뒤집어진 거밖에 없어. 이 전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자비심은 꼭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낸다고 해서 뭐 자비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도움을, 그러니까 그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는 마음이 앞장서면 안 돼요. 앞장서면 거기에 내가 있게 돼. 그냥 늘 그냥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할 뿐 여기에 늘 이게 먼저야 되고 이게 1번이어야 됩니다.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게 1번이어야 돼요. 늘 이게 1번이어야 돼.
그 사람은 가장 희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랬는데 이제 이 네 가지 생각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중생심이다 이 말이죠. 분별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 걸 보살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걸 딱 통하고 보면 뭐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이제 버릇은 있죠. 버릇은 워낙 이 몸뚱아리와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는 나라고 여긴다 하는 순간 벌써 다른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고 인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인은 나 말고 이 상대입니다. 상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내가 있으면 세상이 있는 거고.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당연히 있는 거죠.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객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렇게 분별하던 이 힘은, 이 습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옳고 그르고를 또 분별도 하고 거기에 화도 나고 뭐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 처음에는 뭐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한 며칠은 없어요. 여기에 통하면은 한 며칠은 뭐 이 세상이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그냥 부처의 세상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며칠은 그래요. 며칠은. 근데 우리 분별이 만만치 않거든.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분별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질 않아요. 며칠 숨어 있다가 곧장 나타납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분별의 힘이 더 강해요. 이 법의 힘보다. 우리가 여기 안 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견성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견성을 하기는 했어. 여기에 통하긴 통했어. 근데 이 분별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분별이 이렇게 뒤덮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공부를 한다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듣고 법회 참여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별의 힘보다 이 법의 힘이 점점 이렇게 커가요. 이 법의 힘이 커가는 만큼 분별의 힘은 줄어듭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알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법의 힘이 커지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가야지 하는 이 생각이 분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고 법회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의 힘이 조금씩 커지고 커지는 만큼 분별의 힘은 작아져요. 그렇게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누구나 다 우리가 평생 분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것만 깨달으면은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깨닫기 전보다도 여기 깨닫고 난 뒤에 공부가 더 훨씬 어렵습니다. 더 많은 걸 겪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돼. 그냥 저 내가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 안 통해서 답답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하기 전에는 단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 단순할 때도 많이 있죠. 왜 안 깨달아지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단순하죠. 복잡하죠. 근데 오히려 단순하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 여기 통하기 전에는. 여기 한번 통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 믿고 그냥 여기 통하는 때까지 그냥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법문 듣고 그냥 또 그러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체험하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근데 또 뭐 체험하고 난 뒤에 뭐 그런 면으로 보면 만만치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그냥 겪을 걸 겪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습이된 이 분별 망상이 이 준동하는 거를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거기에 뭐 관여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준동할 만큼 준동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준동할 힘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고 끌려다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라고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지. 실제로는 뭐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뭐 단순하죠. 뭐 복잡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느낌도 없어요. 뭐 이걸 억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뭐 한 물건도 없다, 고요하고 텅 비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건 억지로 표현하는 거고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냥 이럴 뿐. 그냥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번 보세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다.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다 이 이야기만 하지. 물론 이 부처라는 말도 이 가짜 이름이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거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르침은 정확하잖아요.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다.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원리 전두몽상 구경 열반이다 이 말이잖아.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구경 열반이다 이 말이잖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벗어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지.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한다 그러면 생각이 돼 버리는 건데. 말이 돼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모습이 없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습이 없다 그러면 모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런 알미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면 다 안 맞아요. 아무리 뭐 법을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놓고 엿법한 말이다 하더라도 맞질 않아요. 어떤 말도 맞질 않아. 뭐 해탈 열반이다. 뭐 이런 말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거는 이거라고 제가 억지로 또 이렇게 이거일 뿐 이럴 뿐이지. 그냥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이 붙으면 전부 조작이 되고 유의가 돼요.
말이 붙으면, 생각이 붙으면 전부 유의고 조작이 돼. 무위법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고, 현묘하고,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의 알미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고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럼 두세 개잖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마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 선사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지라고도 표현해놨어요. 심지. 이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이 마음 땅이라고 해요. 마음 땅.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은 땅에서 생기고 사라지거든.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아직은 이 배추 무가 김장할 만큼 안 컸겠네요.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갈아가지고 이제 뭐 고랑 이랑 만들어서 거기에 뭐 상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어요. 그래서 열매 맺히면 따 먹고 이제 또 빈밭이 되고 그 빈밭에 무배추 심어서 또 이제 가을에 이 무배추 뽑아서 김장하잖아요. 이게 왜 심지라고 했냐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비유냐? 그때는 이 땅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배추, 무고, 뭐 토마토고, 가지고, 상추고, 뭐 이런 것들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이 어떤 이 변하지 않고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심지다, 마음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배추, 무, 가지, 토마토가 있잖아요. 그럼 둘이잖아, 벌써.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땅에 있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있다니까. 그러면 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비유로만 들으셔야지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걸 사실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처럼 이 거울은 가만히 있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거울이 있고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런 건 전부 비유일 뿐이지, 비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 이거를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마음 공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비유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야. 이런 비유를 듣고. 그냥 이런 비유를 듣고 그냥 분별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땅도 사라지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뭐 가지, 오이, 토마토, 뭐 무, 배추도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땅만 딱 남겨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듣고 부처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부처가 사라져 버려야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을 남겨놓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 물건도 없다니까.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있으면 한 물건이 있는 거지. 그냥 깨끗이 그냥 쑥 다 빠져버려야 돼. 땅이든 뭐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든 쑥 빠져버려야 돼. 그게 부처와 중생이고 본질과 현상이잖아. 본질이든 현상이든 다 사라져버려야지. 본질을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거.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모든 생각을 전부 벗어나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걸 부처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고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